지난해에도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을 그 헌신 예배 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또 올해도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좀 소망의 헌신 예배 때는 좀 지긋하게 연세 드신, 좀 연륜이 높으신 그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강연을 한다 그러면 좀 좋은 제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좀 외람돼 보이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서 부담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또 저의 인생의 경험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차근하게 또 증거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소망의 우리 회원님들,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전도서는 여러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그 서두에 보게 되면 1장 2절의 그 이하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성경이 가르치기를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얼핏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지으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죄를 짓고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신분을 주시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지은 대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계명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늘 주가 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일지인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을 가르쳐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의 가르침이고, 이게 과연 성경의 내용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전도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한 그 전도서가 이제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게 되면 결론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인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체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인생의 참된 의미요 본분이라 하면, 이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라 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그렇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인생이 헛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일 수 있겠는가? 결론은 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될 때, 그럼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어렵다는 것은 그런 결론이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되다고 시작하면서 그 인생의 헛됨을 이 솔로몬은 다방면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인생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그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적을 그가 궁구하며 찾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속에 그는 엄청난 사고의 노력과 상당한 고뇌가 있음을 이 전도서를 전반적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죠, 지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너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금 확인하며 묻습니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참 어린 자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고민을 해볼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간구를 칭찬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전과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더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하게 태평성대의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잠언을 듣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그런 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들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남방에 있는 한 여왕인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자 먼 걸음을 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녀의 결론은 그러하였습니다. 내가 들은 그런 소문은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구나. 이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부유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부럽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일컫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과연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를 묻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어떤 학문입니까?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란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필로소피죠. 필로소피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그게 헬라어에서 온 합성어인데요. 필로스 하면 사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란 철학이란 말은요. 이 철학자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그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늘 묻는 것이 철학이죠. 바로 이 지혜로운 자, 지혜의 대명사인 이 솔로몬이 묻는 질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그 질문의 대답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이렇게 출발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오늘날의 철학이 있는 그런 그 효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논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저게 무슨 그런 내용인가? 참 어렵고도 난해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술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깊은 사색을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그는 아는 자였음에도 불구하지만 그는 인생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보편적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그는 그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알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궁구하고 살폈는데 구부러진 것을 이 인간의 지혜로는 펼 수도 없고요.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렇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런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지혜와 지식은 사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자체로도 한계를 갖고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모르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이라든지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와, 대단한 것을 발견해서 좋아하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문가적인 그 기질을 가진 과학자나 그런 의사들은요, 의학 박사들은 뭔가를 새로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문가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바로 인생이 갖는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으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그는 또 애썼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는 궁도, 자기가 거하는 거처도, 또 그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은이 너무나, 그러니까 금 말고요, 은이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되었다. 전부 다 금이 많아가지고요, 수많은 예물들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지식과 지혜로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할 것 못할 것 다 해보는 것입니다. 즐길 것은 다 즐겨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되면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돈 가지고 이제 평소에 못 해본 걸 이제 다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그 모든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많은 시간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웃는 거 좋죠? 이렇게 막 웃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 막 뭐 코미디 배우들이 와서 그를 웃기고 하는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을 보고 미친 것이라,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락이 가나에서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친 짓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아마 수해를 거쳐서 그가 아마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쾌락 말고 이제 쾌락 말고요, 즐거움 말고 한번 열심히 일을 해서, 그죠?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 수고하고 그 결산들을 저축을 하는 그 즐거움 있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을 모은 거 가지고 또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는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면 혹시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어질까? 그래서 2장 4절을 이하해 보게 되면 그는 큰 사업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11절에 보게 되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회활해서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지혜와 지식, 쾌락과 즐거움, 또 사업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그는 찾을 수 없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상한 인생이 아니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이고 재략가이고 또 엄청난 부와 영광을 가진 그 왕이었습니다. 그가 수년간을 거쳐가지고, 아니면 수십 년이 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애를 썼으나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헛되고 미친 짓이고 다 헛된 것이라, 다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이 만나는 경우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려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고 죽고 하는 그 인생의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만 일들이 다 있죠. 지금 저는 이제 40 중반을 이제 막 가고 있는 사람인데 40 중반을 사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참 다양하고 이상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아마 황망한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란 말을 씁니다. 희노애락.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모르겠는데 기쁠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노하고 사랑하고 락 즐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인생의 전반에 늘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뻤다가도 내일 슬픈 일이 막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슬펐다가 또 내일 또 기쁜 일이 생기는, 오늘 평안했는데 내일은 또 걱정거리가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쉼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인 것인데, 바로 이 솔로몬은 28가지의 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때를 보게 되면 인간 스스로 정한 것이 없음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때를 인간이 스스로 정한 것이 한 때도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때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지으시고 정한 것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의 의미가 왜 인간에게서는 답이 없는가, 그 결론적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운행하시는데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혼돈 가운데 있게 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저는 1968년에 태어났는데 1968년 10월 23일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너무 오래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언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밀려나서 태어난 거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야지. 죽을 때를 여러분 아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소망의 어르신들보다 더 오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난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23살 되는 젊은 친구가 여자친구를 안 만나준다고 집 앞에서 자기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고 죽어버렸다는 내용을 듣고 그놈 참 미친놈이다 하고 나왔는데, 참으로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런 참 혐오한 그런 뉴스를 또 듣게 되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자살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은 그러면 죽는 때를 알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죄입니다. 죄. 그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스스로 그것을 거둬들인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가 되는 것이 살인죄가요.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를 어떤 인생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흔히 경주에다 많이 비교하죠. 땅 소리와 함께 열심히 뛰고 마지막 그 테이프를 탁 끊으면 경주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합당치 못한 것은, 인생과 비교해서 합당치 못한 것은, 인생은 땅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인생도 없을 뿐더러 테이프가 언제 끊길지 그걸 모르는, 어디가 종국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이 캐나다 이 밴쿠버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대개는 경우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지? 아마 그런 대답을 하실 분들이 아마 다일 것 같습니다.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부터 대학 때부터 계속 계획을 잡아서 반드시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까지 내가 오리라 하고 온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캐나다 밴쿠버가 아마 대학 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캐나다만 알고 있고 몬트리올, 토론토 정도는 들어봐도 밴쿠버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제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인생은 그 당하는 모든 때를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 때를 정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때와 순간 속에 그 숱한 선택으로 점철된 그 인생이 그 스스로 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에게 그 때와 그 시기를 선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에 보게 되면요,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인생들을 향하여 정해두신 그 하나님의 때와 결정들은 인생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우연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이요, 인생은 거기에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을 두신, 나의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해두신 하나님께 묻는 일 외에는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 생각해서는 도무지 답은 없고요, 이상한 답만 하고,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왜 죽기까지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 밴쿠버 땅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가 솔로몬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라.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공경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기 이전에 우리는 인생의 나약함을 먼저 깨닫습니다. 인생은 타락함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어리석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생명은 그 코의 호흡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수에도 칠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한들 코만 막고 있으면 죽는 것이죠. 얼마만 막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몸 그대로 이 예쁜 모습 그대로 다 있습니까? 얼마 안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허망한 그런 인생,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고 나약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로 오늘 솔로몬의 1장에 보게 되면 그 자체로 헛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구속함을 받도록 정해진 인생은 앞으로의 인생의 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하여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런 여정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그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세워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좋든 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심지어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너무 큰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답답하고 곤란한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정해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그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지요. 또 자기 잘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우선 인생이 그 스스로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사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살게 하였는가? 결론적으로 무엇인지 압니까? 교만함을 피하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참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고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초라하고 남에게 보일 만한 어떤 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인생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참된 본분을 따라서 사는 자임을 우리 모두는 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든 또 젊든
또 어린 우리 친구들도 그 인생의 그 의미와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물을 때 분명히 대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의 이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자야말로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